수목원 기쁨교회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신앙 공동체를 서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한 악한 세력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선포하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기도,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신앙 공동체를 서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제자백,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와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인생은 살아가며 크고 작은 고난의 삶을 산다 하십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의 삶을 산다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삶의 자체가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며 불쌍한 과부, 힘없는 과부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을 비유하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재판관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 과부가 나를 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준다 한다고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큰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오래가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전가하기 쉬운 원망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남편은 반대로 아내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자식 부모지간에도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이웃지간에도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의심하는 마귀의 시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죄로 수많은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원망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혈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원망은요, 죽이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는 작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원망 불평을 너무나 크게 생각합니다. 원망 불평은 결국 살인입니다. 원망 불평에서 광야에 2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원망 불평은 그 살인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일어나려면 즉시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또 지혜를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해야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야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냐,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흔히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고난을 그대로 두면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든지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축복이고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고난을 통해 또 축복으로, 복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고쳐주지 아니하고 능력을 주셔서 그 아픔을 이기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강하게 된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운 시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순간에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었으면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준 것이 아니라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온수가 내 목전에 올 때 상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고난당할 때 밤중에 찬양하다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 많은 여종에 고쳐주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밤중에 찬양했어요. 감사 찬양했어요. 그럴 때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며 자결하라는 간수를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살려서 전도하고 빌립보의 교회가 들어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 찬양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묶였던 문이 풀어지고 눌린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병이 죄로 인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병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든 병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에 대해서 묻기를 저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고자 그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11장에도 하나님의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위대한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을 허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 역시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면 반드시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기 전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를 용서한 다음 중풍병을 고친 것을 볼 때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신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만나자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 15절에 나오는 병자는 죄 때문에 든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든 병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치료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사실 죄는 하나님께 직접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백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음성도 들리면 제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넘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도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혹은 교회 지도자에게 자백하고 용서받기에 같이 기도하고 나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것이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받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는 그 죄를 주위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줄까 하는 의심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기도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려우면 낙심하며 두려워 떨며 이런 똑같은 사람인데도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으니 나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그만두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청만 소리친다고 강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일수록 목청을 높여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신대결을 할 때 바알의 450명 선지자의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칼로 몸을 상하며 아우성치며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였습니다. 엘리야의 간구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먼저 하나님의 단을 수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지를 점검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연구해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저녁 소제 드릴 때, 이 시간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회, 그래서 제3시 기도 시간에 제3시는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은 베드로와 요한이 합심 기도하다가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심을 바라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욕심을 버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6번째,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7번째, 믿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응답하는 것을 기대한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또 닫히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병자를 위해 믿고 기도하여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넘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번째, 타락자를 위한 기도. 타락자를 위한 기도라 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뿐 아니라 형제의 고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산모며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병을 가진 형제를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고 더 아픔을 느낍니다. 나아가 타락한 형제를 보면 안타까워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그 형제들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데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형제를 돕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아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받아야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야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는 생명이고 이코르 천국입니다. 회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이 깨끗해지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형제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야고보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의 삶의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가? 두 번째, 나는 욕심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하는가? 아니면 순종하고 실천하는가? 네 번째, 나는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하지는 않는가? 다섯 번째, 나는 혀를 잘 다스리는 자인가? 여섯 번째,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깨트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화목을 만드는 자인가?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계획하는 자인데 다시 말해 내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덟 번째, 나는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홉 번째,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가? 열 번째, 나는 고난을 만난 형제를 가까이 해서 돕고자 하는가? 저와 여러분, 타락자를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천국을 확신하며 천국을 선물하고 증거하는 증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병든 자, 타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 살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첫째 주일이니까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하여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지방과 간경화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하게 치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게 하시며 방광과 전립선도 완전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만증에서 자유케 하시고 혈전이 정상화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위와 장이 튼튼해지며 체기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조주 예수 이름 끊어주시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예물들은 손길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지용강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용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